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요,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4편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이 사진은 요세미테라는 공원에 있는 이 바위산입니다. 여러분, 이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에서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정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으며 우리가 정상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학교 때 이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이 책이 깊고요,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굉장한 위로가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간할 때마다 그 책을 사서 읽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책이 좋았고 그 내용이 참 좋았는데 그녀가 2021년 7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알려지면서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이야기가 나온 것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몰랐거든요. 그냥 교수로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삶이요, 정말 녹록지 않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16살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당뇨, 합병증과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바 더는요, 그의 일생에서 8번 이상의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2번의 암 수술이 있었습니다. 장 절제 수술이 있었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이 있었습니다. 또 다리는 불구예요. 무릎 안의 신경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차례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도 그만 실패로 돌아가서요, 한쪽 눈은 실명하고 한쪽 눈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그녀를 정말 괴롭혔던 건 뭐냐면 관절염이었어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 온갖 통증, 손에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그 고통과 싸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마르다 던의 고통의 리스트는요, 끝이 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육체적인 그 고통은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육체적 고통으로 점철된 이 마르바 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함께 양육했던 그 청년 멤버가 있었는데 여러 명을 이렇게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여성과 그 남편이요,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은요, 이 마르다 던을요, 너무나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바 더는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
마르바던에게요 시편 34편의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편 34편의 1절부터 쭉 적어냈는데 그 34편을 읽는 동안에 이 마르바던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헤쳐나갔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집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그런 고뇌와 그 질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교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 질문을 그가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깨우고 일으켰던 위대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다윗의 시였고 표제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34편도요 다윗의 시이면서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34편을 그냥 읽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표제어가 딱 있으면 그 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아비멜렉,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쫓겨나서,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 속에서 바로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바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사울의 마음엔요 시기심, 질투, 이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냐면,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만약 저 다윗을 살려놓는다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계속 도망을 치게 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 이렇게 분홍색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주황색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경계에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에 이 왕이 아기스 왕인데, 이 아기스 왕에 그가 투항하면서 용병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17살 때 가드 출신의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얼굴도 변형이 되고 키도 더 크고 또 외형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병으로 투항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다.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을 알아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요 마치 스스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이제 처형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미친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렇죠? 벌써 침을 흘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미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의 연기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무슨 이런 미친놈이 내 앞에 있냐, 저 미친놈을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죽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목숨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목숨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마음도 있잖아요. 그의 마음은요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형편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런 수모를 겪게 하고 왜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로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바로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바로 통회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한다는 건 어떤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제가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소리치고 울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낙심해요. 그냥 그 우울한 마음 그대로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내가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통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통회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카. 다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통회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루가 된다, 먼지가 되다, 티끌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총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나으면요 좀 비싼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요 그보다 조금 낮은 거, 또 그보다 더 낮은 거.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드렸냐면 바로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을 소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제. 그런데 이 곡식이 가장 저렴해요. 가장 싸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제는 뭐냐면 그 곡식을요 아주 곱게 빻아요. 그래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운 가루로 빻는 것, 바로 그것이 다카, 바로 그것이 통회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통회하는 마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빻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잘게 부서뜨려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부서뜨리고, 우리의 불신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원망을 부서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통회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서질 때가 있어요.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박살날 때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박살나고 고운 가루로 갈라지고
빠질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의 그 출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있는 순간 많은 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수단도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야, 넌 배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모세도요 모르잖아요. 처음 왔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답답하고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바다에 던져라.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 바다가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곤고한 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다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예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빈털터리가 된 그 심정, 그 마음, 바로 이것이 곤고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다윗은요 뭔가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군대의 장관이었고요, 많은 군사를 거느렸고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고요, 자신이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로 쫓겨가고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곤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곤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곤고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방법을 사용하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그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그 상황 속에서 곤고한 기도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여러분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비법.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사람이 궁금해서 그 성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성자가 갑자기 얼굴색이 샥 변하더니요 그 질문하던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강까지 끌고 가면서 그 강에다가 그
그 얼굴을 쳐박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못 나오도록 그 머리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한참 만에 이 성자가 이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어떤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안 주셔도 오케이.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곤고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면 바로 이 기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 기도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곤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찬양을 할 수가 없죠. 괴로우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두 번에 걸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I will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대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찬양할 수 있나요?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요? 예,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신나겠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문제없이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은 나태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한 결과고 내가 애쓴 일들이고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척척 잘 해내고 잘 나가는 그 사람의 그 부모가 여러분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녀 문제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척척 붙어요. 좋은 취직도 합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쑥쑥 낳고 잘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는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하고, 한 번 못하고 또 한 번 잘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건 또 잘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보면요 부모는요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걱정이 더 많이 되지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 그 의지로 결정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찬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의지적인 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전라도에 있는, 경상도에, 저 충청도에 있는 그 재난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목사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실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과연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시겠나? 제가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결정하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데, 그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은요, 뇌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서울대 출신인데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길 위의 뇌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만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중풍병자, 파킨스,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병자들을 이분이 상대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걷기보다는 숨차게 달려야 바로 뇌와 몸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걷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뇌라든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달려냐면 막 숨이 헉헉 찰 때까지 그렇게 달려야지 그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요, 이 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뇌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이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 교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사람은요, 그 부피가 줄어지지 않는데요. 숨이 헉헉 찰도록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요, 그 부피가 줄지 않고 그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러닝을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산보하듯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정말 100m를 뛰듯이 정말 숨이 헉헉 찰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숨이 헉헉 차도록.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에는요, 제가 걸으면요 보폭이 나와요. 몇 걸음 걸었는지 나오는데, 금요일날 찬말기 때 한 3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제가 서서 같이 찬양하면요, 한 5,000 걸음 걷는 거로 나와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몸이 개운하고요,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온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수님께서 2021년 성별 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독사, 혼자 집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성이요 훨씬 많아요. 여성들은 고독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돌아가는데, 남성들 왜 이렇게 비참해요? 남성들이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나이가, 제가 생각할 때 얼핏 고독사는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독사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빨간 줄이 몇 살이에요? 50대예요. 제가 50대입니다. 제가 조심해야 될 나이에요. 그리고 60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가장 왕성할 때인데요, 어쩌면 그러한 나이에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서 방에 쓸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안하기를 걷는 것보다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헉헉대도록 뛰면요, 이렇게 고독사하거나 심장이라든지 이런 뇌의 문제로 죽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절 2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예요? 또 공고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속삭이는 찬양은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공고한 사람이 뭐라고요?
땡전 한 푼 없는 이런 사람들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그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자 히빗이라고 하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학생 중에 문제아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아를 상담하다가 그 문제아를 타이르고 있는데 그만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교 지붕에 슬래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굽혀 있는 거, 그 슬래트를 빼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 선생님을 내리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 선생님이 그 슬래트에 맞아서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요, 이 온 몸이 석고 붕대로 그렇게 붕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을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반신을 쓸 수 없고 하반신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학생에 대한 분노, 그 학생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학생을 욕하고 그 학생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매일처럼 그 병원을 청소하고 계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신데, 흑인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신데 뚱뚱하신데, 자기가 보기에 이 분이 노래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매일 청소하는데 늘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들어보니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하니까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길래 이렇게 매일 찬양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녀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주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제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이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그녀가 그 아이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 하고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도요 완벽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가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반신불수가 되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나는 하늘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가 그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또 허리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걷지 못한다고 했던 분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걷게 된 다음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작사를 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시를 주는데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나온 찬양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 맡기십시오. 감히 나가 내 짐을 드러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날마다